자, 오늘 만남의 축복을 누리자.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란 말은 하나님의 지배하는 원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배하는 원리는 측량할 수 없이 오묘한데, 예를 들면 한 과부가 나옴이죠. 모압 땅에 이사 갔는데 남편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이 죽지요. 세 과부가 있습니다. 흉년 들어서 살 수 없어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망한 집이죠. 정말 비극적이고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농토 씌워서 이삭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 며느리 룻이 한 남자를 만나는데 보아스하고 만남을 갖고 재혼합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 돼요. 이 사람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지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하기 어렵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오늘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섭니다. 부모와 만남,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부모는 하나님 대신한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인생 아주 기본이 문제가 옵니다. 자, 9장 1절 볼까요? 9장 1절, 어느 가문에 기스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 조상들, 후손들을 설명하지요.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그냥 안 돼요. 가족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나? 어떤 분이었나?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지? 이게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자손들에게 뭔가 DNA가 있어요. 바르게 살았다, 성실했다, 맨 집안에서 싸움이 있고 게으르고 술만 좋아하고 다르죠. 자,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 어머니,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특별하게 은혜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금방 복이 오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거 뭐 별거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어른이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인생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공경하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야지. 이것도 없으면 다 지 좋을 대로, 지 욕심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아도 아버지나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니까 우리 가자, 이렇게 딱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자연히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을 해도 대충 하고 시험이나 들고 불평이나 하고, 나도 지금 뭔 말 들으면 안 가버려야지, 이런만 갖고 있으면 애들도 빤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 믿는 거 환영하는 분위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티를 뜯고 비난을 하고, 뭔 소리 하나 나오면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가고, 무슨 대형교회에서 무슨 고발이 있었고 뭔 사건이 있었다, 확실하게 결론도 안 나온 것 같고 엄청 열받죠. 개독교라 했었고 막 먹사라 했었고 막 엄청나게 욕을 써놨어요. 언제나 그런 인간들은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고, 인간은 그분 앞에 그래도 공경하고 따라야 된다, 이
중심이 확실해야 되고, 가족들은 부모의 영향력을 반드시 받아요. 엄청나게 받아요. 그런 가정들 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자손들이 제사 지내는 말 하겠어요? 음식한다고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할배 예배 드리자고. 지금 제주지검장 김수창 씨가 뭐 못된 짓거리 해갖고 지금 야단 났어요. 정말 추접하고 말도 못하겠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검장이란 자리가 차관급인데 아주 권세 있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 전라남도 기관장이 모여, 도지사 모이고 시장도 모이고 뭐 교육감도 모이고 다 모이는데 다 지검장 눈치를 보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칼자루를 가졌어. 수산 놈은 안 걸릴 사람이 있겠어? 그렇게 다 높은 사람이지만 눈치를 슬슬 보는 거예요.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잘했겠지요. 머리도 좋고 권세 있으면 돈도 따로죠. 그런데 왜 그렇게 쪼잔한 짓거리를 했냐? 나는 그 집 내력을 좀 보고 싶어. 저 아버지는 어떻게 산 사람이야? 가문의 전통이 뭐였나? 그 집 부인은 못하고 있었나? 좀 넘약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너무 돈 권세 하는데 그건 됐을지 모르지만 다른 쪽은 최악이에요. 그쪽만 정신 쓰다 보니까 기본이 안 될 수 있지. 다 돈 권래 좋아하지만 막상 가지면 위험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유혹을 엄청 받게 돼 있어요. 한 번 잘못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 가정이 평안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 가족끼리 소중히 여기고 인간이 그래도 바른만 가지고 살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은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다. 부모의 영향 엄청난 겁니다. 그럼 자식들은 어디 가서 봐도 어디 가서? 남의 집 가서 삽니까? 보고 들은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다 가정에서 보고 들은 것. 나는 애들 자녀 교육 신경 안 쓴다 그래. 안 써도 안 쓰는 거 다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숨 쉬면 한숨 쉬는 것도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면 고민한 것도 물려줍니다. 고민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느냐, 어렵지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저 뒤에 문 닫혀요. 이걸 또 설교자가 말을 해야 됩니까? 그 에어컨 틀어놓고 닫혀야지. 뒤에서. 그 집사님 뒤에가 앉아 있어요. 거기 있지 말고. 다 교회 오지만 1000명이 지금 우리 나옵니다. 다 너냐 나냐 그래요. 다 신경을 안 씁니다. 온도도 내가 온도가 좀 올라가냐, 좀 낮춰라, 올려라, 바람도 좀 쐬라, 어디 청소도 해라. 꼭 그래야 돼요. 자, 우리 가족 영양 만남은 어떻나? 자, 우리 주변에 가출한 애들이 나와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온 겁니다. 자, 가출한 자녀들 왜냐? 이기주의 때문이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안 보이고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을 미국 유학 보내놓고 5, 6년간 아기 하나 키웁니다. 아들 겸 애인 겸 친구 겸. 그렇게 애지중지 살다가 남편이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이제는 미국시로 한답시고 너는 작은 방에 가서 자라. 부부가 자니까 아기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울고 불고 때를 쓰고 지쳐서 잠을 자고, 얼마 후에 익숙해져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고3이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이제 얘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하게 됩니다. 의사가 쭉 상담해 보니까 어느 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웬 남자가 나타나더니 자기 사랑을 뺏어가. 아버지는 원수요, 어머니는 배신자야. 믿을 사람이 없어. 애기 입장에서 보니 내가 먼저 애를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애들도 떠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현실주의죠. 당장 현실만 생각하죠. 어떤 아이가 되기 원합니까?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공부하라면 하고. 그런 아이는 우선은 좋지만은 세상 이기기 어렵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말썽도 부려보고, 성질도 부리고, 이런 아이가 뭔가를 더 이룰 수 있어요. 지금은 자동화가 돼 있어서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착착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냥 착착착 되기를 원해요. 교육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열매가 당장 맺혀지지도 않고 그냥 안 되는 게 사람이죠. 좋은 영향력, 좋은 본을 보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주의입니다. 얘들은 이제 가보면 좋은 장난감이 차고 넘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시간 보내려고 너는 이거 갖고 놀아라 주니까 얘들은 조금도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옷도 많고 장난감도 많고 용도도 잘 두고 그래도 불만이에요. 왜? 이건 물질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만남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마음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루함이 없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자녀와 얼마나 시간을 알차게 나누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같이 있는 것이 기쁜가? 나는 얘들에게 진짜 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좋아서 하는가 억지로 하는가? 어린아이도 마음을 먹고 자란다. 화초도 그렇고 동물도 그래요. 마음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됩니다. 말라기 4장 6절이 있죠.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 마지막이 4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돌이켜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집에서 애들하고 한솥 밥 먹고 한 집에 살지만 애들 마음은 80, 90%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친구에게 가 있건 연예계에 가 있건 세상에 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 키운다고 키우는데 뭘 키워? 60만 키우고 밥만 먹게 키워놨어.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면 저 구절은 뭐지요? 네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아직은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자식에게 다 가야 돼요. 진심이 가야 돼요. 전심이 가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가져와야 돼요. 교육도 모든 것이 마음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을 안 주는데 지가 마음 주겠습니까? 내가 귀찮게 생각하는데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부모들도 너무 세상에 마음 뺏겼어. 직장이 그렇고 사업이 그렇고 세상에 뭘 해야 되고 내가 보면은 좀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차분하니 집에 앉아서 살림하면 바보 같은 여자로 알아. 정신들이 없어요. 자, 마음. 그것도 뭐라냐? 나도 내 마음을 몰라 그래요.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네 마음을 네가 해야지. 마음이 사람의 근본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회복, 그리스도의 성령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불행한 만남은 긴 불행이 됩니다. 배우자의 만남, 소중한 만남, 하나님의 만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와의 만남,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만남입니까? 하나님 대리인이죠.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 보면 엄마를 하인 부리던 아이가 있어. 때만 써. 엄마가 종 노릇났냐? 이건 아니지. 이건. 여러분, 가족의 만남, 부모의 만남은 소중하고 신성한 만남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만남으로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은 섭리요 인연입니다. 요셉이 형들 만나서 고생하지요. 애굽에 팔려가서 고생하지요. 못된 여자 만나서 누명 쓰지요. 감옥 가서 장관들 만나지요. 꿈을 해몽해서 바로 앞에 서고 엄청난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형들이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때 뭐라고 그러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 우리 백성을 흉년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섭리란 말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 가져야 됩니다. 학생과 교사의 만남, 인격의 영향, 성적의 영향, 모든 영향 받습니다. 교사는 정말로 귀한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믿음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고 누군가 있었고 누군가 만남이 있었고 누군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 영향 받으면 바로 애들 어려워지죠. 자, 오늘 만남 9장 11절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나귀를 찾아 나서지요.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고 그래. 나귀 찾아다니네 나귀를 못 찾아. 며칠 지나니까 아이고 나귀보다 우리 더 걱정해서 집에 가자고 그러는데 같이 간 사원이 그러잖아. 이 마을에 선지자가 오셨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만나서 물어보면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여기까지 와서 좋은 생각이다. 가는데 11절은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물어봐요. 마치 물기는 여자들하고 만나지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친절하게 대답하죠. 이 마을에 계신데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예배드리러 산당에 올라갈 겁니다. 빨리 가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만남을 좋게 만들어야 되죠. 더 가까운 만남으로, 축복의 만남으로 성실하게 대답하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고 선생이 있었고 부모가 있었지 혼자 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람 만나면 병든 마음들, 병든 세상이에요. 경계부터 하려고 그래요. 애들도 물어보면 경계부터 합니다. 한 동리, 한 아파트, 한 통로에 살아도 번지만 채야죠. 너냐 나냐 그래.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은 아니지. 어떻게 한 동네 아파트 사면서 번지만 채하고 아무데도 안 하고 살 수 있냐. 만약에 여러분 인사는 왜 하냐. 나는 당신을 보았고 적대감이 없다, 호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추장호 만났을 때 토인들하고 웃고 인사 안 하면 적대감으로 알고 해칠 놈으로 알고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인사 안 하면 죽어요. 무조건 만나면 나는 호감이 있어요. 당신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하고 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면 뭐예요? 한번 붙자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지. 인간관계 기본이 안 되는. 이건 아주 미개인 중에 미개인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가보십시오. 다 키도 크고 잘생긴 서양 사람. 만나면 무조건 손을 들든지 하이하고 웃든지 눈웃음을 짓든지, 그냥 번지만째 가는 것은 소나 개도 꼬리치지 그냥 안 가. 소나 말이나 그냥 보면 이렇게 지나가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 일상이 돼버렸어. 이게 지금 병든 세상입니다. 정말 병든 세상이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요양원에 가신 데서 제가 가봤습니다. 요양원이 잘 된 요양원. 한 200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방에 2분 계시는데 뭐 말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교인들이 있고 새벽 기도회 모임에 인도하는 분으로서 가서 내가 장성사는 누굽니다. 그냥 김 형제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소개했다고 그래. 형제라 했다고, 집사라고 부르든지 그래야지. 형제라 했다고. 저거 이단 아니야, 형제? 그 말이 쫙 돌아왔고 다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요양원에서 편안히 지내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야. 사람들이 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마음이 좁냐 그래.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뭔만 하면 티를 뜯으려고 그러고 안 좋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정말 문제지요. 교포 사회가 거의 그래요. 한국 종자 바꿔야 됩니다. 이종자 갖고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심령이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분별해야 되지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 사기칠 사람, 이용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물론요. 그러나 우리부터 옷깃만 씻혀도 인연이란 말이 있어요. 귀하게 나가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특별히 직장에서 오늘 9장 10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자기 사환이 말해주잖아. 좋은 직장은 그래.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다른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줘. 아, 네가 가자 그러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다. 우리 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그러죠. 만남이 서로 좋은 말, 좋은 정보, 좋은 이야기들을 해서 서로 축복이 되고 발전되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은 갈수록 비린내나고 속상해요. 건전지 같은 만남은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다 닳아지면 버립니다. 스마트폰의 사귐, 악마의 속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채팅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좋은 사람은 그런 짓거리 안 해요.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 하자고 그럽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 피어오를 때는 좋아하지만 시들면 외면하는 만남이 많아. 우리의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 힘들면 땀을 닦아주고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 사장과 종업원도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서로 축복이 됩니다. 오늘 같이 갔던 동료가 이렇게 제안하잖아. 그게 축복이 돼. 선제를 만나는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길이 열리잖아.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 알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남 귀하게 여기시를 바랍니다. 끊어진 만남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연락이 끊어지면 다시 연락하시고, 멀리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난 너를 사랑하고 마음이 있고 우정이 있다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호동이가 1년간 방송 중단하다가 복귀할 때 노사연의 만남을 피아노를 치면서 지가 노래를 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그렇게 할 때 감동을 받아서 김종민이, 이특이, 붐이 눈물을 보였다. 그렇게 나와요. 네. 그 1년 만에 와서 우리의 만남을 노래하니까 진심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이죠. 9장 14절. 사울이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딱 사울이 나옵니다. 오다가다 둘이 만나죠. 모르니까 물어보지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 내가 선지자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사인을 줬어. 내일 이런 사람이 올 터인데 걔한테 기름 보라. 근데 사울은 전혀 모르죠. 낙이 찾아가다가 어떻게 그렇게 만난 겁니다. 만남을 귀하게 여기세요. 광주에 150만 시민이 있는데 나도 고향, 선배, 후배, 친구들, 동창들이 있습니다. 아무데 산다는 말은 듣지만 내가 광주에서 딱 31년 살았어요. 한 번도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어디 식당 가서 만나고 길거리 터미널에서 만날 때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 교회 안에서 만남, 그냥 한 교회 다니지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다. 이분들이 내게 축복이 된다. 이분들을 통해서 지체가 되고 내게 축복이 된다고 믿으시고 좋은 만남 가지시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가 상담자가 되고 멘토가 되지요. 그 인생을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스승보다 신앙에 조언을 하고 영성으로 기도해주는 멘토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리더나 교사를 소중하게 여기시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만남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자기 입맛대로 좋다는 사람도 있고 입맛이 안 맞은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당신의 영성의 후원자, 당신의 상담자, 당신을 기도해 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누군가? 이거 결코 소홀히 여길 사람이 아니에요. 소중한 만남 귀하게 여기시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만남에서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고통스러운 거, 좋은 만남은 이것이 행복이지 밥 많이 먹었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만남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게으른 자하고 자꾸 어울리면 나도 게을러지고, 술 좋아하는 사람 어울리면 나도 술꾼이 되고, 불평한 사람 어울리면 나도 믿음 떨어집니다. 좋은 만남은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자, 9장 25절 볼까요? 이 만남을 보면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갖고 먼저 식사죠. 그 앞절에는 식사가 친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단둘이 옥상에서 만납니다. 대화하고 알아보고 관계를 맺지요. 이것이 만남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누가 안 오나, 연락 안 오나, 나하고 식사자가 안 오나 그러기보다는 내가 찾아가야 되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죠. 세상은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도 되는 거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유비의 삼고초려 하시죠. 필요하면 찾아가야 됩니다. 교인들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새 가족이니까 교회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가서 방문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3년 4년 신앙된 사람은 이제 뿌리가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서 신방 오라, 나를 찾아줘야지, 이렇게 기대한 것은 조금 안 맞아. 그때는 자기들이 전화할 수도 있고 만나자 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아직도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하고 교통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선생이 되어주고 리더가 되어주고 교사가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선지자 양성합니다. 제자 학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사무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세워나가는 기본이 됩니다. 우리나라 물론 돈 많은 사람, 기술 많은 사람, 사업하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좋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사만 하나님의 제자들, 이 영성이 흘러가야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럴 사람을 누구냐?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내 평생 소원은 예수님 전 12명의 사람을 제자로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을 받고 칭찬받을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사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향을 주고 특별히 내 자녀들 좋은 믿음의 제자를 만드시고 좋은 만남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부분은 인간은 온전한 만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났고 가족 잘못 만났고 선생님 잘못 만났고 친구가 없어도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가장 귀한 만남은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참된 만남, 생명을 주신 분, 구원을 주신 분, 변화를 주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됐어요. 나도 그럴 것이고 우리 자녀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갖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 부음 성령 받았단 말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 선택되고 성별된 사람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장 2절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세상 것 때문에 얽매이지 마라 이 말. 그걸 초월해 가란 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성령의 부어짐은 5절 6절에 보니까 찬양, 예배, 이것이 4절 5절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성령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회가 있고 교만한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아버지 강단에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대충 안 걷다가 대충 가자. 너무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이 정성을 가지고 이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성껏 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목표가 새로워지고 좋아하는 것이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과 만남과 동행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요. 반주는 바로 넣어주세요. 반주를 무조건 넣어요.
이상으로 귀합니다. 몸의 지체들이고 지체를 통해 우리는 서로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기보다는 교회의 만남을 통해 위로와 격려와 믿음과 성령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만남 되길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소중한 만남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 안에서 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정말로 영적인 형제요 자매요, 정말로 좋은 멘토들이요, 정말 내게 축복의 도구들입니다. 우리 서로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예배 번하고 인사하시고 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로 인사하십시오.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동행해 주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